할렐루야. 오늘은 선교 헌금 작정 주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선교에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오래 다니시다 보면 할 일이 참 많지요. 그래서 일꾼이 없다, 일꾼이 필요하다, 내가 종인 줄 아냐, 왜 부려먹기만 하냐, 뭐 그런 소리들 다 한 번씩 하셨죠. 교회라고 하는 것이 참 할 일이 많아요.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주차 관리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하물며 뭐 예배 끝나고 나면 배고프니까 밥도 먹어야 되고, 할 일이 왜 그렇게 많지요? 일을 안 해보셔가지고 많은지 안 많은지 뭘 아셔야지 뭐 웃든지 말든지 할 텐데, 그죠? 교회가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꼭 해야 하는 일, 교회가 교회답고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꼭 해야 되는 일이 한 5가지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한 5가지 핵심 사역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교회의 존재 목적, 이유, 기능이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냥 어떤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 해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정리를 해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5가지 정도는 있어야 교회다운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다 받아들이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첫 번째가요, 헬라어로는 레이투르기아라고 하는데 예배입니다. 예배. 교회는 기본적으로 예배 드리는 곳이죠. 오늘 우리가 주일날 제일 많이 이제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왜 오셨습니까? 예배 드리러 오는 거죠. 아마 오늘 밥을 그냥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만 드리고 먹고 끝났으니 집에 가세요 그러면 뭐 이런 교회가 있지 이럴 거예요, 그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확인하고 은혜도 누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도 드리고 내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런 날이기도 하죠, 주일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출애굽기에서도 보면 우리가 한 3일길쯤 가서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는 게 애굽에서 나오는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이유이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배하는 공동체라,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세우고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하늘만 보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옆에 있는 사람들과도 관계를 잘 정립해 가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는 뭐를 사랑하라고 합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하죠.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형제, 자매, 지체들과 함께 주 안에서 성령 안에 교제함이 있는 곳이 이렇게 교회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요,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 드리는 자는 옆에 있는 성도님, 형제, 자매들하고도 열심히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이죠. 세 번째로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로 세우고 이웃과의 관계를 바로 세웠으면 우리끼리 그냥 이 안에서 이렇게 말로만 그냥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고 성경만 읽어서야 될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로서의 기능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한, 우리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위해서 보내시려고 우리를 불러서 은혜도 주시고 사명도 주시는 곳이 교회이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뭐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실 분이 아멘은 한 분만 하시는데 큰일 났다 우리 교회,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5가지인데 이제 3개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세우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형제 자매와 이웃을 잘 사랑하고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지역사회와 세상을 잘 섬기고 가난한 자에게, 소외된 자에게,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전하는 것이 교회잖아요. 우리 어른들만 그러면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후손들, 자녀들, 새로 온 사람들에게도 교회란 이런 곳입니다 하고 자꾸 가르치고 양육해야 하는 것이 또한 교회입니다. 그것은 교육이죠. 디다케라고 해서 교육이에요. 여러분, 이런 지금 4개 했는데요, 이런 4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거 기억하세요. 예배, 이렇게 이제 사람들하고 관계니까 교제, 우리 안에 이런 영적인 거 있으면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실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른들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후손들, 초신자들,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자꾸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해요. 그런데 이제 1개 남았거든요. 자, 이거 이제 이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중에 5가지 정도는 꼭 해야 됩니다 하고 제가 4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를 만일 추구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추구하시겠습니까? 아이고, 뭐 미리 답안지 보고 오셨습니까? 예배, 교제, 섬김, 교육. 1개면 더 하고 더 없어요. 더 중요한 게 우선 5가지 꼽을 수 있는 거,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 복음을 전해서 케리그마를 선포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세상에 알려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구원을 하게 하는 일이 교회에서 아주 핵심적인 사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구원의 방주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잖아요. 이 5가지 기능을 잘 감당하면, 균형 있게 감당하면 건강한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설명인데요. 이 내용은 웬만한 건강한 교회는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내용입니다. 5가지. 혹시 여러분, 제가 요 계단 내려가다가 그 꽃 테두리 해놓은데 그 게시판 안에 최근에 밑에 붙어 있던 거 위로 올려놨잖아요. 그거 한 번은 읽어보셨습니까? 저거 누가 뭐 낙서했나, 뭐 왜 그냥 빈자리 붙였나, 이 정도입니까? 그 내용이 오늘 지금 말씀드린 5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이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그럼 5번째라고 우리가 말씀드린 선교를 우리가 꼭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는 주제가 선교인 거예요. 다른 사람은 이 5가지 중에 선교가 들어있는데 우리도 동의하고 선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우리 교회의 사명으로 여기고 꼭 선교해야 할까요? 우리는 좀 다른 거 꼽으면 안 될까요? 5번째, 가을마다 소풍 가는 것이 선교보다 중요하다 한다든지 뭐 다른 거 이렇게 뭐 꼽을 수 없을까요? 꼭 선교해야 될까요? 그냥 예배 잘 드리고 우리끼리 맛있는 거 잘 해먹고 우리끼리 사이좋게 잘 지내고 그 정도만 해도 좋은 교회 되지 않을까? 여러분, 교회는 기본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기도 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자녀라고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왜냐하면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여기 모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는지를 눈여겨보아야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방향을 잃지 않고 잘 따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또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 시간도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늘 고민하며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나 좀 그런 거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첫 마디로, 첫 설교로 하신 말씀이 있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마지막에는 무슨 이야기를 하던가요? 사역을 시작할 때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전도를 하는 거죠. 하늘나라,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 사역의 출발이란 말이죠. 그러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승천하기 전에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자를 삼아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내 양을 먹이라,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어라. 다 같은 소리예요. 무슨 얘기예요? 제자 삼아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증인으로 살아라, 내 양을 먹이라. 다 복음을 전하라, 선교하라. 같은 이야기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관심사는 하늘의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만 살지 않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영생을 얻은 사람으로 이 땅에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만 보지 않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예수님 가신 그 길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 길을 가기를 소망하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하기를 이렇게 소망해서 나 예수님 닮게 해주세요, 예수님처럼 살게 해주세요. 심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이 땅에 현재 살고 있는 작은 예수님 되게 해주세요. 가끔 그런 기도 한번 해보셨습니까? 예수님 닮게 해주세요, 예수님처럼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갈 수 있게 주님 나 좀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기도 하십니까? 왜 웃었어요? 네? 아무도 안 하니까 우리 웃고 말죠. 정말 안 하세요? 우리 찬송 열심히 부르잖아요. 예수님 닮기 원하네 하고. 이처럼 예수님의 관심사는요, 세상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이야기를 해주고 땅이 전부가 아닌 그런 소리를 하시고 우리가 그 길을 가도록 인도하셨잖아요. 우리가 만일 그 예수님을 주님이라 하고 예수님은 땅에 있는 왕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왕이시기도 하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면,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간다 하면요, 우리도 동일하게 선교의 사명, 전도의 사명,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의 존재 이유예요. 사실은 제가 5번째 얘기했지만요, 예배 드리는 것 왜 일본 와야 돼요? 선교하는 것이 일본 와야 되지 않아요? 오늘 여기 이준 선교사님 4분 참석하셨는데 어디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저 선교사님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선교사님 예배 먼저 드리실래요? 선교 먼저 하실래요? 어리석은 질문이기도 해요. 다른 것이 아니거든 사실은. 그런데 왜 교육부터 해야 돼요? 선교부터 해야지. 다른 소리 아니에요. 알아야 선교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5가지는 사실은 순서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되는 교회의 존재 이유를 다른 각도에서 볼 때 그것이 먼저 보인 것 뿐인 거죠.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예요. 누차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그거는 이제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교회에 보내시고 우리 가정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저만의 고백입니까? 이쪽 줄만의 고백입니까? 우리 모두의 고백이지요. 그러면 그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가 해야 될까요? 오늘 주제는 이것입니다. 선교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 이렇게. 선교는 기본적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하시려고 아멘 안 하세요? 선교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일이요 선교예요. 그래서 이것을 미시오 데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선교를 믿는 사람들이 주체가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므로 선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집을 지어주든지 햄버거를 구워주든지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요, 보여주는 것은 나 자신이거나 보여주는 것은 우리 성광교회라고 하면 그것은 선교가 아닌 것입니다. 선교는 기본적으로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이것이 선교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 그 아들을 보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일, 그래서 그 아들을 영접한 사람이 영생을 얻게 하는 일, 그것을 우리가 선교라고 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 옛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셨지만 오늘 이 시대는 누구를요? 교회를 통해서,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시는 일, 그 목적은 나를 보여주는 것, 성광교회를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는 그것을 우리가 선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간혹 선교 현장에서요 순종하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시키는 대로. 그런데 간혹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난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난 아직 선교할 줄 몰라요. 나는 성경 잘 몰라요. 모세처럼 나는 입이 어눌해요. 아직 난 돈이 없어요. 나는 아직 선교보다 더 급한 일이 있어요. 이러면서 우리는 선교를 안 하라고 하고 미루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따르면 선교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므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실 때 나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그 옆에 서 있기만 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만지고 싶은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선교예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이 있습니다. 눈이 안 보이는 거죠. 참 안타깝잖아요. 날 때부터 앞이 안 보이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사지가 멀쩡하고 두 눈을 이렇게 달고 이렇게 부릅뜨고 살아도 인생이 어때요? 갈팡질팡 오른쪽 왼쪽 어디로 갈지를 몰라가지고 헤매는 것이, 두 눈을 뜨고도 쉽지 않은 것이 인생인데 두 눈 감고 맹인으로 날 때부터 살아가는 인생이 쉽겠습니까? 쉽지 않지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뭐라고 해요? 지나가다가 무슨 죄가 저렇게 많아서, 무슨 죄가 저렇게 많아서 저렇게 불쌍하게 살아야 될까?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날 때부터 맹인인데 뭐 죄도 짓지 않고 났는데 그 양반이 잘못이 없잖아요. 그리고는 하는 소리가, 아이고 날 때부터 그랬으니까 죄가 아니고 저 엄마 아버지가 무슨 죄가 저렇게 많아가지고 날 때부터 맹인이 돼가지고 저 고생을 하고 살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그 같은 사람을 보고, 아니다, 그 사람이 죄가 있거나 그 부모가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저 앞 못 보는 저 연약한 인생을 통해서 내 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거 자체가 선교인 거예요. 이 사람 본인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눈 보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을 두고 하나님 왜 날 이렇게 낳으셨나요? 뭐 하나님까지도 안 가겠죠.
부모님 왜 나를 이렇게 낳으셨나요?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인생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겠죠. 하나님을 욕하면서 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또 다른 인생은 이런 나를 사용해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네. 이런 연약한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보여주고 싶은 그런 일이 나에게 있을지도 모른다 하고 살아갈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만일 그런 맹인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날마다 원망만 하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통해서도 하실 일이 있을지도 몰라, 나는 그것을 찾아서 이 땅에 사는 날까지 하루든 이틀이든 그렇게 살 거야.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어느 날 길가에 앉아있는 그 맹인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손으로 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지요. 그리고는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요. 저는 이 말씀을 요한복음 9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 요한복음 9장,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요, 예수님 왜 그러지? 보이지도 않는 그 양반 흙 한 뭉태기 이렇게 발라놓고는 그 저쪽 연못까지 가라고 그러는데, 이왕이면 그 자리에서 눈 뜨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내가 여기서 눈 뜨게 해줄 테니까 빨리 달려가서 연못에 가서 오랫동안 얼굴 세수 못했지 얼굴 한번 씻고 웃는 낯으로 집에 가거라. 그러면 더 좋지 않아요? 근데 왜 그지 눈도 못 보는데 앞도 못 보는데 저 실로암 연못 가서 씻어라 이렇게 할까요? 좀 짓궂어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맹인이 흙을 이겨주고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주시면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그럴까? 주님, 그렇게 명령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곳에 가서 씻기만 하면 주님 말씀대로 내가 눈을 뜰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어거적 이렇게 기어서라도 갈 거 아닙니까? 가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 연못에 가서 흙을 씻어낸다고 눈이 떠질 줄 아느냐? 네 인생이 달라질 줄 아느냐?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혹시나 하고 쫄쫄쫄 따라가면서 그래 시킨 대로 한번 해봐, 나도 궁금하다, 한번 따라가 볼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럴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그 길을 가는 동안 이런 사람 저런 사람에게 따라온 사람들에게 못에 가서 눈을 씻으면서 눈이 열리는 그 장면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금 두 눈으로 보고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너희가 고백하지 않느냐? 이 연약한 눈 못 보는 안 못 보는 이 맹인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보이는 설교를 하고 계신 거죠. 이 맹인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기의 연약한 인생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일에 쓰임 받을 뿐이죠. 그것을 선교라고 하는 거죠. 맹인도 하는데 우리라고 하나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과 표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을 사람들이 만날 수만 있다면 그것만큼 더 행복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 혼자 신학교 또 한번 가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사람도 불교를 믿는 집안에 누나들 틈바구니에서 살아가는 아들이에요. 고등학생인데 엄마가 불교 다니니까 화장터를 얼마나 많이 데려갔겠어요. 화장 많이 하잖아요, 불교니까. 누나가 이제 새벽기도에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지만 누나들이 이 남동생이 죽은 뒤에 인생은 어떻게 되고 인생의 고민에 대해서 근본에 대해서 인생은 무엇인가 고민을 하니까 누나들이 보다 딱해갖고요, 인간이 되려면 화장터에 한번 다시 가봐라. 거기에 가면 죽음과 삶이 공존하는 데잖아. 금방 산 사람이 죽어나가기도 하고 금방 죽어서 시신이 앉아있는데 누워있는데
시간만 좀 지나면 그냥 한 줌 재로 나오는 곳이 화장터잖아요. 거기 가서 인생을 배우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너 인간이 되려면 소록도에 가서 낙 환자들을 꼭 한번 만나라. 소록도 다 아시죠?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한센병 걸린 사람들, 그 사람도 눈이 물러 터져서 빠지고 손도 무너 내리고 그냥 살이 그냥 허물허물 물러 내리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가서 한번 봐야 네가 정신 차리고 인생을 제대로 살지 않겠느냐. 이 누나들은 다 불교의 전도사님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소록도를 다니는 거예요. 1년 다니고 2년 다니고 한 7년쯤 다닐 때 그 소록도에도 교회도 있고 법당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이렇게 연부를 해. 목탁을 두드리면서 목탁을 툭 하면서 연부를 하는데 나도 뭐라고 했는지 흉내 좀 배워서 올 건데 뭐 감새 나무아미 뭐 이렇게 했는지 하여튼 치는데요. 한참 치는데요. 7년째 되던 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입에서 며칠 후 이러고 있는 거예요. 뭔지 몰라갖고 웃지도 못하잖아요. 찬송가 잘해요. 찬송가. 연부를 하는 중에 성령이 그의 마음을, 그의 입술을 그냥 강제로 움직여서 찬송가가 입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얘가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날 그 밤에 그 방에서 떼굴떼굴 댕굴죠. 거기 가면요, 사람들이 성경을 읽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참 신기한 거예요. 안 못 보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영생을 얻지만 이 사람들도 눈을 뜨고 살다가 나와 한편 한센병이 걸려서 다 살이 무너지니까 눈도 빠질 거 아니에요. 눈이 없잖아. 성경을 어떻게 읽어요? 이 사람이 보니까, 이 학생이 보니까 기절초풍하는 거예요. 어느 날 사람들이 다 모여갖고 밤에 우리 성경 읽읍시다 하고 모였는데요. 어떻게 읽을까요, 여러분? 마음의 눈으로 읽는 거예요. 외워 통째로. 창세기 1절부터 그냥 끝까지 외우는 거예요. 안 믿으시죠? 외워. 성경을 밤마다 모여서 그냥 눈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첫째 날은 뭐 하고 이렇게 쭉 다 외우는 거예요. 사람이 거기 가서 이 학생도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요. 인생이 무엇인지,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한 사람 영혼을 위해서 네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나중에 이 사람이 축구를 배우고 성장을 한 다음에요, 우즈베키스탄, 우리 갈리나가 왔던 데 있잖아요. 카자흐스탄, 심지어 북한까지 가서 농아들을 데리고 장애인들을 데리고 축구를 가르치며 예수를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살게 되죠. 연약한 자기 인생, 자기가 한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나게 하는 일에 그냥 순종하는 것 뿐이죠. 여러분 올해 한 해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올 한 해 작년에 했던 것처럼 새생명 초청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올 한 해 일정을 쭉 하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새생명 초청 예배를 10월달, 11월달에 드리게 되는 거예요. 하반기에 1년이 다 끝나갈 때쯤 드려요. 여러분, 그러면 이 영혼 구원하는 일을, 새생명 초청하는 일을 그때까지 우리가 참고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지금 오늘 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사람, 선교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오늘부터 선교해야지 하는데 11월 달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그 뜨거운 마음 가지고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자 하는 이 표어를 저 혼자만 외우고 저 혼자만 그렇게 살아가도록 구경만 하시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올 한 해 선교하는 해,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해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11월 달까지 나 못 기다려요. 10월 달까지도 못 기다려요. 우리 한번 중간쯤에 새생명 초청 예배를 한 번 더 드리면 어떨까요? 나는 지금 모시고 올 사람이 이미 10명인데요. 그때까지 난 못 지켜요.
못 잡아놓고 있어요. 급해요. 한 번 더 합시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여러분이 저한테 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래요? 왜 아까하고 마음이 달라졌습니까? 그래서 올 한 해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 따라가는 길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보다 두 눈은 뜨고 있지만 더 고통스럽게 고난 가운데 더 어렵게 한치의 한순간도 여유가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조용하신 것처럼 전도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전도할, 선교할 여유 없어요. 지금은 더 급한 일이 많아요. 아니 지금은 내 자신부터 고난과 고통 속에 살기 때문에 나 지금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지? 난 이렇게 50이 되고 60이 되었는데도 여유가 없지? 내가 무슨 죄가 많지? 내가 살아가는 일에 그 고난과 고통의 원인을 자꾸 찾으면요 우리는 계속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현재 이렇게 여유가 없고 힘들게 살고 내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고난과 고통을 주신 목적을 생각하면 하나님 이 고난으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 하시기를 바라십니까? 그 고난의 목적을 찾아가기 시작하면요 지금부터 내일부터라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시면 그때부터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도 하기도 하고 어리석은 자를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기도 하죠.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은 광부예요. 광부. 땅속 깊이 가서 채굴을 하는 사람인데 하루는 그게 무너진 거예요. 죽어야 되잖아요. 이제 거의 죽게 생겼잖아요. 그 죽음에 임박한 순간에 하나님을 잡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옆에 있던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사람에게 예수를 전한 거예요. 복음을. 그래서 거기서 무너진 갱도 안에서 나이 40에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런데 안 죽고 살았네. 안 죽고 살았어. 그러니까 그때는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요. 죽음에 임박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금방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이니까 나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하고 아프리카로 가버려요. 40에. 여기 40 밑으로 한번 손들어 볼까요? 없나? 제가 40이 신학교 갔으니까 저도 40에 아프리카 가서 원주민 마사이족 다 아시죠? 원주민 마을에 무작정 쳐들어갔는데요, 탁 갔는데 앞에 창 들고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마사이족 키도 크잖아, 창도 크잖아. 탁 나타난 거예요. 죽이려고 나타났겠죠.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그냥 자기가 누구냐 묻는 줄 알고 너 선교사야? 이러는 줄 알고 예스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표정이 이상해. 원주민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직감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심상치 않다. 내가 잘못 말했나 보다 하고 이번에는요 노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예요. 세 번째 뭐라고 하니까 오케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원주민들이요 막 박수를 치면서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들어오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 사역을 거기서 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엄청난 일이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 창 들고 나타나서는 너 여기 들어오면 죽일 거야. 아까 뭐라고 했어요? 예스. 너 죽여버릴 거야. 여기 오면 예스. 나 죽여주세요. 그러니까 이 원주민들이 생각할 때 이상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죽인데도 들어온다니까. 너 돌아갈래? 너 정신 차리고 아예 돌아가. 그러니까 no 그런 거예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no, 나 안 돌아가. 그런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럼 너 여기서 우리랑 같이 살 거야.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오케이. 그럼 살아.
그래서 거기서 선교사로 살기 시작하는데요. 하루는 나무 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소나기가 와요. 그러니까 비가 오니까 성경책이 젖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른 뚜껑 덮고 자기 차로 막 가서 도망가서 차에 쏙 들어가서 이렇게 보는데요. 거기 원주민들은 미동도 하지 않고 나무 밑에 비 맞으면서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자기는 목사라고 선교사라고 하면서 차에 비 피해 갖고 이렇게 있는데 사람들은 예배 드리다가 끊이지 않고 계속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한참 있다가 안 되겠길래 자기도 책 들고 나오는데 추장이 앞에 나오더니만요, 이 사람은, 이렇게 훌륭한 선교사님은 우리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을 가지고 오는 위대한 선교사입니다 하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 치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비가 왔잖아요. 위대한 사람, 하나님이 보낸 사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사람이 오면 거기는 비가 온다는 전설이 있는 거예요. 제가 궁금한데요, 그 사람이 비를 내리게 뭐 만들었습니까? 그 시간에 그냥 하나님께서 비를 뿌렸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왜 대답 못 하세요? 그냥 하나님이 비 내리게 한 거지 뭐. 그 사람이 하나님 비 좀 내려주세요 하고 이랬고 비 왔어요? 하나님이 그때 비 내리신 거지. 그런데 우리가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될 일이 하나 있는 거예요. 나는 그냥 비가 내려서 차에 가서 도망을 갔지만 하나님은 그 비 내리는 일로 통해서 거기 있는 원주민들의 마음은 열어주셨잖아. 하나님을 보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를 나타내는 사람이 오면, 위대한 사람이 오면 이곳에 비가 온다 하는 것을 현실로 보여주시고 그 일이 나타나게 했잖아요. 맑은 하늘에 비가 내려온 것을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거기서 사역을 계속하게 됐죠. 나중에 그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교회를 24개 이렇게 세우고 그 사람들을 복음화하는 일에 아주 신기원적인 역사적인 일을 하죠. 이 사람이 하는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뭘 좀 알았다면 그렇게 할 수 없겠다. 내가 정말 아는 것이 너무 없어. 광부에 없고 죽다가 살아난 사람이잖아요. 난 아는 것이 너무 없어요. 내가 뭘 알았으면 그곳에 가서 그렇게 대답 못했을 거야. 알았으면 아까 죽일 거야 하는데 예스 하겠어요? 돌아갈까 할 때 노 하겠습니까? 알았으면 안 되는 거지. 이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의 얄팍한 지혜와 경험으로 내가 그곳에 갔더라면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 나의 무식함, 나의 그렇지만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 사람에게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현장에 있으면요, 우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소개는 못 해드리고요, 저도 청년들을 데리고 선교 가보면요 이런 일이 있어요. 거기도 수십 년 이렇게 문을 열지 않는 그런 곳에, 태국인데 청년들 데리고 왔는데 공교롭게 그 집 앞에서 비가 그날따라 내린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갑자기 비가 오니까 우리는 우산도 없고, 청년들이 그 집 처마 밑에 가서 전부 한 10분이고 15분이고 계속 비를 맞고 있는데 안에 들어갔던 사람이 만세 부르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오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 그 비를 통해서, 그 청년들이 맞은 비를 통해서 그곳에도 하나님이 문을 여셨죠. 하나님이 쓰시면 우리의 연약함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재료, 기적의 재료, 표적의 재료로 얼마든지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런 위대한 일에 여러분 그냥 구경만 하시겠습니까? 오늘 선교 헌금 작정할 때 나도 이런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한다. 내가 몸이 아파서 직접은 못 가더라도 단 1분이라도 먼저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구원하고, 또 우리가 직접 갈 때 하나님이 하신 일에 쓰임받는 일에 나도 참여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작정할 때 이때 써내는 거예요. 매월 10불이든 5불이든
기도하는 만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밑에 컴패션 하우스라는 걸 만들었어요. 여러분은 자꾸 간혹 주일날 왜 뭘 돈을 팔고 거래를 하냐 그러는데요, 그런 소리 하면 내 믿음이 요만큼밖에 안 되고 내 눈이 요만큼밖에 안 보인다는 것을 그냥 광고하는 것밖에 안 돼요. 제가 세계에서 제일 좋은 신학교 나왔는데 그것도 못 분별하는 그런 목사이겠습니까? 웃지도 않고 동의도 안 하시는 표정이 참 이상하네. 그 정도는 다 분별해요. 제가 우리가 그곳에 일부를 넣으면 커피를 사 먹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나는 그 길 잃은 양들을 보고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린 거예요. 커피 안 마시면 돼요. 사는 거 반대하시면. 그러면 그 옆에 지나가는 사람에게 그냥 커피 하나 그냥 빼서 줘도 돼요. 내가 안 마시고.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토요일날 우리 학교 학생들을 불러서, 집에 있는 학생들을 불러서 이게 오늘 선생님처럼 악기를 가르치고 탁구를 가르치고 이런 일에 내가 그곳에 가서 기웃기웃거리고 그 아이들을 조금만이라도 도와주면 뭐 하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만지는 일에 내가 지금 참여하고 쓰임받고 있는 중이신 거죠.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 자신의 일을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올 한 해 그런 일에 우리가 같이 앞장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계단 내려가실 때마다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가 되려면 5가지 하는, 뭔지는 모르지만 있다는데, 여러분 내려가면서 매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예배 잘 드리고 있는가? 내가 이웃도 살펴보는가? 내가 사람들에게 입으로만 그러지 않고 봉사와 섬김과 나눔으로 믿음을 실천하고 있는가? 나 혼자 그러지 않고 우리 자녀의 손을 잡고 이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오늘 내가 나타내고 있는가? 그것이 선교이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 나도 올 한 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는 하나님 일에 쓰임받기 소망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 은혜가 덮어지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그런 현장에 나도 좀 참여하게 해주세요. 우리 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신 뒤에 우리 선교 헌금 작정서 작정하고 헌금은 그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